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 두 구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이고요. 유튜브 상에서 함께 예배 기도하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좀 궁금해요. 유튜브 상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어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준비를 갖추고 기도하시나, 조명도 이렇게 좀 켜놓고 성경책도 좀 펴놓고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침대에 이렇게 누워 계신가? 침대에 누워 계신 분들 얼른 자수하여 일어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1절, 1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금요 기도의 시간에 한 포인트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계시, 우리의 신앙은 계시의 신앙이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는데, 계시에 관해서 좀 말씀 좀 나누려고 해요. 자, 이 계시라는 표현을 이제 성경에서 원어로 좀 찾아보면은 아포칼리시스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포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제거해낸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칼립시스라는 것은 뚜껑을 덮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을 아포칼리시스라고 했는데, 아포칼리시스라는 것은 덮여있던 뚜껑을 혹은 덮여있는 덮개를 딱 열어 보여준다. 여러분, 이 안에 예를 들면 어떤 덮개가 덮여 있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뚜껑을 딱 누군가 열어주면은 그 안에 뭐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계시라는 것은 덮개를 치워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는 공개되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밀을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비밀은, 하나님이 무슨 비밀을 하나 가지고 계신데,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으셨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할 때, 하나님 마음속에 이 비밀, 미스테리온, 이 신비가 하나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은 하나님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그 신비, 아무에게도 노출되거나 아무에게도 보여지지 않았던 그 신비를 보게 되는 사건, 이것이 예수 믿는 사건이에요. 접근할 수 없는 곳에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망망대해 저 깊고 깊은 심연 저 바닥에 뭐가 있는지도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우리가, 또 지구가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는데 뭐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건 대충 알고 있어도 그 안에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우리가 어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마음속 그 깊은 심연에 담겨 있는 비밀을 알 수 있겠어요? 이 비밀에 관한 종교가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종교인데, 하나님 그 깊은 심연에 그 비밀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서 거기에 덮개를 딱 덮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 저 하늘의 천상의 존재들도 이 비밀을 알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뒀던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어야 드디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데, 누가 이 일을 하시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1장 12절, 이 비밀을 누가 알게 해주셨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열심히 공부하고 탐구해가지고 깊이 진리를 추구해가지고 어떤 결론에 도달한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뚜껑을 딱 열어주시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신비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비밀이 이 사도 바울에게 알려진 바 되었다. 그 이야기를 지금 계시로 말미암았다 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누가 뚜껑을 열어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뚜껑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계시란 말은 뚜껑을 열어준다, 그 안에 보여준다는 뜻이고요.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비밀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게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뚜껑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신비를, 그 비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셔서 그 사랑하는 자들이 이 비밀을 보고 깨닫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된 것이 기독교 신앙의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사건입니다. 자, 그러므로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계시의 종교다 하는 것이고, 다가와 열어 보여주시는 종교가 바로 예수 믿는 신앙이고 예수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하게도 요즘 예수님 처음 믿어보려고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중에 오늘 제가 한 분과 식사를 했는데 이분이 선뜻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아내가 이제 예수님 믿으시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한번 가자 해서 이제 교회 오셨대요. 교회 오셨는데 이분 이제 제가 그분이 하는 말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나 뜨거워라. 네.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계속 교회 나오시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런 말 잘 속지 않습니다. 제가요 모든 분들에게 똑같은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 설교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선택을 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에 대한 반응은 제가 어떻게 만든 것 아니에요. 물론 저는 이렇게 비유하자면은 뚜껑을 열어 보여주시는 분은 계시고 저는 다만 그 뚜껑을 여는 병따개 정도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뚜껑을 열어주셔서 그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주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과 그 안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설교와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 믿은 건 맞습니다만 그 똑같은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도 들었는데 반응하지 않았던 반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었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 뚜껑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뭐 더 지력이 뛰어납니까? 우리가 진리에 대한 탐구에 대한 열심이 더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 우리 사랑하셔서 그 뚜껑을 열어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하나님 감춰두셨던 그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천사들에게도 보여주지 않으셨던 그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이 참 감격스러운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요즘 저도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이어서 공부하면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 또 공부만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람을 참 부러워하게 마련입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스님들하고 신부님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정말 공부들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스님 또 신부님들 공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뭐 딸님 부양할 가족이 있습니까? 뭐 외모 신경 써야 합니까? 옷이라고 그냥 딱 한 벌 입고 로만 와이셔츠 딱 입고 또 빡빡 밀고 헤어스타일 신경 안 쓰고 승복 딱 회색 옷, 회색은 때도 잘 안 타잖아요. 딱 입고 그냥 공부만 하면 돼요. 뭐 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공부 많이 해요. 하루 종일 절간에 앉아서나 혹은 수도원에 앉아서 깊이 공부하고 기도하시니 그 공부의 깊이가 남다르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런 것에 물론 더 많이 할 수 있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열등감 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조선시대 문인이었던 양사원의 시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떤 거냐면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하늘 아래 산일 뿐이다.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한들 하늘 아래에 있는 산일 뿐입니다. 오르고 오르면 또 오르면 못 오르리 없겠지만은 사람이 재안에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하고 공부 안 하고 게으름을 비판하는 그런 시조를 읊었죠.
여러분, 공부는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만큼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아는 지식이 태산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이라고 해봐야 열심히 하다가 우리 많이 게으르잖아요. 많이 못 올라가지 못했는데 높이 올라가서 지식이 태산과 같은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시조가 우리에게 서두에 의도했던 것과는 좀 달리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은 태산이 높다 한들 하늘에 닿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다양할 수 있다. 불교도 올라가고 천주교도 올라가고 기독교도는 아무튼 산을 올라가다 보면 그 정상에 가면 다 다르게 되고 다 만나게 되는 것 아니야. 이게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이 길도 옳고 저 길도 옳고 이 진리도 이 종교도 옳고 이 종교도 옳다 하면서 하는 말, 가장 대표적인 비유잖아요. 이리 올라가도 산의 정상에 도달하고 저리 올라가도 산의 정상에 올라간다. 뭐 스님들이 불공 닦다가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나 천주교인들을 말하는 거나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건 다 정상에서 만나게 된다.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진리가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분들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유, 바둑 일단 하는 사람들이, 제가 바둑을 참 좋아하거든요. 바둑 일단 하는 사람들이 10,000명이 모여서 연구해서 바둑을 둔다고 하면요, 한 사람 9단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1단과 9단은 수의 문제가 아니고 차원의 문제예요. 10,000명 아니라 10만 명, 100만 명, 10,000만 명 모여도 바둑 일단 10만 명은 1,000만 명은 절대로 바둑 9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차원이 다른 존재들이에요. 기독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의 종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님들도 공부 많이 하고요, 저도 한다고는 했는데 그만은 못했어요. 그래도 주눅 들지 않고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님들은 자기들이 깨달은 것을 전해야 하지만은 저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스님은 태산의 높이에서 설법을 하지만은 저는 하늘 높이에서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기독교는 태산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 그 하늘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계시해 준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배로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자랑하는 것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저는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눈을 열어, 그 뚜껑을 열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 보배로운 비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에 눈뜨게 된 사건이 바로 회심의 사건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저는 교회는 이런 계시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뭄으로 쩍쩍 갈라진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을 적시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방식으로는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해 가지고 침을 막 뱉는 거예요. 교인들이 바짝바짝 말라져 갈라지고 있는 논밭에다가 침을 막 뱉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늘에서부터 단비가 촉촉히 땅을 적셔 주어야 씨앗을 심고 또 거기에서 식물이 자라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우리 심령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너무 사람들의 주목해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뚜껑만 자꾸 뚜껑 열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뚜껑 열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덮개를 치워주시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생명이 움트고 무거운 흙을 뚫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찰스 피니의 체험을 한 가지만 읽어드리고 제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뚜껑을 열어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비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을 때 성도들에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우리 이거 위해서 꼭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찰스 피니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뚜껑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저 깊은 하나님 마음의 심중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 모든 감정이 끌어올라 분출되는 것 같았다. 내 영혼을 전부 하나님께 쏟아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걷잡을 수 없이 격앙되어 나는 사무실 뒷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뵙는 것 같았다. 나는 그분 발치에 엎드려 내 영혼을 쏟아놓았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목맨 소리로 고백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그런 것이 있는 줄 생각조차 해본 일도 없었다. 세상 누구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어본 기억도 없었다. 그렇게 성령님은 내 몸과 영혼을 관통하는 것처럼 내게 임하셨다. 그 감화는 나를 훑고 지나가는 전기파도처럼 느껴졌다. 사랑의 물결이 밀려드는 것도 같았다. 그 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하나님의 호흡 자체 같았다. 결국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이 기억난다. 주님, 이 물결이 계속 저를 덮치면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더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전혀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이 찰스 피니가 경험했던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이 귀한 역사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들도 예수님 발견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한 감격과 감사와 그 영광스러움으로 그들의 심령이 가득 채워줄 수 있기를, 또한 우리 교회를 찾는 분들이 다른 어떤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깊은 저 시면에 있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함과 아름다우심을 발견하게 되는 일들로 인해서 감격하고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음악을 들으시면서 함께 이 계시의 역사가 하나님 이 계시의 정신을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어주셔서 저들이 예수님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음악 틀어주시고요,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성전에 모여서나 혹은 하나님 저들의 믿음의 깊은 골방에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기독교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고 공부하여 무언가를 깨닫는 종교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저 하늘을 열어 보여주실 때 하나님 저 깊은 시면에 감춰 놓으신 그 하늘 신비를 우리에게 하나님 계시를 통하여 알려주실 때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비밀을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 오셨던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었을 때 시작되는 계시의 신앙이며 계시의 종교인 것을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 다만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 하나님 사연과 여러 아픔과 무거운 인생의 짐과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도 계실 텐데, 실상은 그런 무거운 짐을 직접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심령 안에 시면 안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우심을, 그 탁월하심을 발견하는 순간
이제 우리가 이전에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 계시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줄 알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 하늘에 속한 것들을 보여주시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참된 신앙이 시작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의 정신을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저 하늘에 속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 마음속에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저 하늘의 신비를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 계시하여 주셔서 우리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런 귀한 은혜 있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이전에 문제되었던 것이 이제 변화되지 않았지만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 하나님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오늘을 지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직 이 신비와 이 비밀을 알지 못한 채 오늘을 지나고 있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급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계시의 도구로 다만 병따개로 사용된다 할지라도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드려지고자 하오니,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일들, 하나님 그런 계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증거를 찾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찾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 그 외에 다른 증거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곧 증거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증명되시는 것을 직접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그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을 통하여 발견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덮개를 제거해 주시기만 하면 저 하늘에 속한 하나님 신령한 것들을 보게 되고 그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오니, 이 일들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이상 인생의 문제로 두려워하고 그 가운데 벌벌 떨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진리, 이 보배를 발견해주게 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귀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케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영광스러움에 가슴 벅차 주체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깊이 발견케 하며 하나님의 깊은 신비를, 그 비밀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현장에서나 우리 하나님 유튜브 상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이 계시의 역사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일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감격으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 그런 귀한 성도들 우리 가운데 더해지는 귀한 은혜 있게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는 날, 그 덮개가 하나님 덮고 있던 덮개들이 치워지고 하늘의 신비를 우리가 맛보게 될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작정하셨어도 우리가 마땅히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를 기대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